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당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고 그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바로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가면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명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바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하여 내시고 목적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과 같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잘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19장에. 신이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죠. 함부로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위에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라. 넘으면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장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20장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섬김입니다. 섬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의 키워드는 섬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섬김이 곧 예배입니다. 섬김과 예배는 같은 단어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바로 섬김이고 그 자체가 예배의 의미잖아요. 같은 단어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느냐.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계명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맞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거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절망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이제 하나님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출발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배워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이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만다미엔토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 계명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자꾸 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억압하고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지키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계명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말씀, 자꾸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왜 자꾸 나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백성들이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땅하죠. 주님 말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걸요. 그게 아이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럴 수가 없 이렇게 이해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뭐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당연히 받아들여 주셔. 예, 아멘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런 태도로.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지킬 수 있다. 자, 1계명에서 2계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섬김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나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은 섬김에 관한 말씀이고요.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대한 이런 미혹과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거든요. 그게 원래 진리예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세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결국 다른 신은 다 사탄인데 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 다른 신, 사탄 마귀거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은 다 우리가 숨기고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걸 두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한 분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 이제 2계명에 그 우상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우상은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이게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우상과 너를 위하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고요.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상과 관련해서요.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아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그래요. 우상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이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거예요. 우상은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대상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섬김의 대상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이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것이 욕망이고 자기중심이고 교만이잖아요. 이게 죄악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자기, 자신. 재물 안에 물론 자아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시냐, 재물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재물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특히 자기가 아주 심각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섬김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섬김은 예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돈을 섬기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은. 섬김과의 관계는 뭐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게 바로 섬김이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섬긴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 심각한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어디의 종으로 타며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시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오직 섬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3, 4대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밖에 안 가고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긍휼이죠. 지키면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에 죄를 졌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겨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느냐?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로부터 천대가 다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 No.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 세대의 1대1의 문제라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은혜죠,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게 큰 축복이죠. 이 자체도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에.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큰 축복이죠.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가 넘겨줄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이 분명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와야죠.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돼요. 우리 삶의 가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히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아, 정말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지요. 형편없이 무너지잖아요. 자신이 뭐 대단한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고 그 사랑이 바로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계명이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라는 것은 헛되이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잖아요.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분명히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배,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 받으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와 섬김, 찬양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결심과 뜻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No.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의 신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언행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해요. 그 전에는 나 혼자 살았잖아요. 자연인, 아무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말과 행동을 항상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요. 저게 3계명이고 그 다음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잘 지켜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날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지도 말고 그랬으니까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일과 안식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행위잖아요. 경제행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을 때 모아놓고 벌어놔야 내가 나머지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통한 결과가 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7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냐, 일을 통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냐.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조차도 열심히 내가 행위를 해서, 일을 해서, 경제 행위를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곧 이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무상이 되는 거죠. 그 재물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로 살면서 끌려다니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를 잘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또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말씀하셨네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의 의미가 있고 복의 개념이 들어있고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잘 지키게 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일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뭘 얻어야 복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복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이다. 그게 바로 안식의 주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돼. 복되게 하신 날이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거거든요.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모든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 하잖아요. 구별.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되고 귀한 날이잖아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건 무슨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누리는 날, 세상에는 안식이 없거든요.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백성들과의 교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주일이잖아요. 이건 뭘 억지로 지키나. 복을 주신다는데, 복 받는 날인데. 복의 개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날.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바뀌는 날이고, 새 옷 없는 인지란 새 옷,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강이 넘치는 날이고, 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날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우린 잘 알죠? 복의 개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꾸 환경을 생각하는데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 구별해 불러내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나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복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 근데 주일날 지키는 날에 이게 부담이 되고 말이죠. 뭔가 주일날 나가야 된다는 게 짐으로 다가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하죠.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의 태도가 되어야겠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